전달자들이 이게 서로 맞춘 게 없으니까 어디만큼 팔을 굽혀라 하고 줬어야지. 그러니까 계속 바보짓만 하고 앉았어. 자,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들어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돌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짙게 남았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녀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죄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오늘 또 6월 첫 주를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들의 가정 위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 부인과 부모, 형제와 친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그 어느 강저주 권세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더러운 역사는 영을 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나사리의 시름으로 더러운 사단이 결박되게 하시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혜지 생명적 성령으로 던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여 무슨 일 나는 있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건강케 하시며 평안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져가는 것은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 남편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의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이 다 복을 받도록 여호와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가까워 임재할 제일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우리들에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승리를 쌓여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흔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첫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믿음이 충만하도록 축복을 해주셔서 가족 위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더러운 사단의 악한 영들 질병 하나도 일평생 틈타지 않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자녀 남편 부모 형제와 친족들까지도
다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기침을 하니까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있는데, 제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기침 많이 하고, 또 이게 에어컨이 있으니까 찬공기 확 들어오면 기침을 해요. 이제 제가 좀 꿀을 먹고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도라지를 먹어야 된다 그래. 도라지 많이 먹어도 안 돼요. 하여간 바울이 눈을 위해서 3번 기도했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요. 근데 치료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단의 사자 곧 가시를 내게 두어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쉬지 않고 병든 것, 고통이 와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고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 왜 이거 안 고쳐주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믿음 가지고 인내하시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야지 예수님 왜 안 고쳐주세요, 나만 미워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병 고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거니까 믿음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첫째는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약속을 잘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같이 오셔갖고 여기 밑에 뒤쪽으로 뒤로 세우는 게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여기는 괜찮아요. 다시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잘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다, 이것을 야다라고 해요. 야다, 이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내가 이 막대기를 믿어요. 내가 막대기를 믿을 테니까 너는 내게 필요한 걸 채워줘라.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다시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믿음은 뭐냐면 내가 너를 믿을 테니까 네가 나를 지켜줘라, 그런 얘기죠. 네가 나를 도와줘라. 이것이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기독교적인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뭐냐면 이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이 사람이 살 길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축복의 길이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 자, 의라고 하는 걸 뭐라 했죠? 짜다크라고 그랬어요. 짜다크라는 말은 자, 관계 속에서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성실하게 지켜놓으면, 성실하게 그분에게 변함없이 변덕 없이 성실하게 지켜주면 그는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아라 하고 그을 지켜내면 의롭, 이 의가 그들을 지켜내는 거죠. 변하지 않았으니까 의가 그들을 지켜내는 건데, 그들이 누구 말을 듣냐면 사단의 말을 들어요. 잘 봐요.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고 같이 생활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이고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쫓겨난 천사가 왔어요. 하와가 그를 만나요. 뭐라고 얘기냐면, 자, 동산에 누가 굉장히 의도적이죠. 이제 유인하기 위해서 그들을 타락시키기 위한 거죠. 여러분, 제가 담배를 펴요. 담배를 피고 숨기고 다니는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담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담배는요 사실상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먹어보세요 하고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그를 설득해놓고서 내놓는 거야. 그래야 그가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담배 피니까 나도 펴도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단의 접근 방법이 뭐냐면, 누가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동산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 왜 그러냐?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알게 됨이라. 그러니까 그 사단이 뭐예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너희들 못 먹게 한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요, 이것부터 이제 접근을 해나갈게요. 내가 좀 남들보다도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 막 돈도 좀 착착착 셔서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이렇게 좀 멋있게 살고 싶어요. 근데 자기 수중에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생각만 하는 거야. 자,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멋있는 차 타고 이렇게 하면 저놈들이 싹 바라보고 좀 와, 놀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남들보다도 좀 우월하게, 남들보다도 좀 그냥 바라보고 와, 멋있다, 야, 끝내준다, 이렇게 계속해서 뭔 소린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 내려놔, 이거거든요. 네가 역시 멋있어, 넌 참 대단해. 그러니까 어린 아기도 그러는 거예요. 야단치는 것보다 칭찬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타락한 마음이에요. 이 타락한 마음, 타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수준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그 밑으로 떨어져서 그 밑에 있는 바닥의 수준이란 말이야. 이 수준에 가니까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너 뭐 옷 입으니까 왜 이렇게 이쁘냐, 게 여러분 옷 싹 사 입고 와가지고 멋이 어쩌네 소리야 못 들으면 이거 저건 왜 있대. 자, 이거예요. 사람은 남들보다 우월하고 내가 저 사람 확 끌어가지고 좀 내가 좀 확 돕고 말이야, 저 이런 자가 됐으면 하는 이런 우월감, 남들보다 좀 멋지게 살고 싶은 이것이 사실은 타락한 마음이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상관없어요. 지금 거지 아저씨가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나, 그냥 부자가 앉아서 잘 고기 먹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느냐 못 쫓아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지, 그 외에 지금 타락한 사람들도 원래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랬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그걸 따먹은 뒤로부터는 사람이 파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먹을 것 좀 안 주면 어때? 저것은 나 주지도 않고, 저것은 내가 뭐 드셔보라 소리도 않고, 이런 것으로 우리들이 지금 다 망가져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삶에 미치지 못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지금 다 부서진 상태, 떨어진 상태, 아주 미완성인 상태죠. 참 누가 참 잘 됐어요. 인생은 미완성. 이제 그거밖에 모르는데 참 잘 됐어요. 우리는 전부 다 수준이 낮아진 정도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쫓겨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진정한 진리의 지식이나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들이 갖지 못하니까 이제는 무엇을 가지게 돼요? 이제 사단이나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것만 가지게 되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이 땅에서 뭐가 옳으니 자기들 마음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떠들어도. 그러니까 이것을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잘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요거부터 정리하고 갈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와가지고 왔다 갔다. 근데 속에 든 것은 믿음이 하나도 없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네 속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말씀을 알든지 깨닫든지 한 것이 없다, 그 말이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지 못하면 이건 불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헌금을 1,000만원을 하고 1억을 하고 교회를 지어도 의로운 수준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가 누구죠? 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온 세상 천지를 다 만드셨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어디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는데,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빛은 어둠이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뭘로 보고 알 수 있어요? 빛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나에게는 무엇도 들어와 있다? 빛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건 나쁜 거, 이거 안 되겠다, 이걸 가져가면 안 되겠고, 이걸 도둑질하면 안 되겠고, 이걸 때리면 안 되겠고,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뭐가 되어주는 거야? 잣대가 되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잣대 위로,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게 우리가 뭘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 아직도 나는 원망과 아직도 나는 불평과 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은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명이 없다는 얘기고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럼 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이 언약의 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언약의 증인.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있어야 되는 거야. 귀로만 듣고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았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말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행동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할렐루야, 마음으로 받아야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야 이 개새끼야 이 소리를 못하는 거야. 야 이 나쁜 놈아 이 소리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이게 믿음의 행실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변덕을 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진리거든요. 진리란 말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 이것만이 참이에요. 참. 거짓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란 말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진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까? 말을 해도 뻥, 입만 벌리면 뻥하고 뻥하죠. 그죠? 지금도 예수 믿어 여전히 많아요. 그게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거짓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언약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잘 봐요. 내가 이걸 잡으면 죽어. 이게 뭔데? 여기에 약도 묻었고 이게 독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것은 뭘로 알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걸로 내가 믿고 있는 거야. 아, 저거 잡으면 안 돼. 저거 잡으면 죽어. 나는 그렇게 믿어. 이거 봐도 안 돼, 이건 봐도 안 되는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언약 자체가 나를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야.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이 말은 뭐냐면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셨다 그 말이야.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자, 고린도전서 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부터 봐요. 자, 봐요. 자, 바울이 참 예수에 대해서 참 진실하게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를 모를 때는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려서 막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깨닫고 난 뒤부터는, 예수를 발견하고 난 뒤부터는 그분이 원하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도 맞고 욕도 먹고 미움도 받고 고통도 당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은 누구냐? 성경대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성경을 여러분들 쭉 읽어서 알지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요엘서나 지금 구약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다고 선지자들이 말했단 말이야. 다시 봐요. 그러면 로마서 1장 펴세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게요. 자, 성경이 뭘 말하냐 잘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 성경대로 적어놨는데, 예수가 어디에 태어나야 된다?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 떡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오셨어요. 그러면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을 뭘 표현하는 거예요? 왜 떡집이라고 해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야기들이죠. 그분은 우리들의 양식이기 때문에 떡집에 태어나야 되고, 그분은 낮고 천한 사람들부터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구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나야 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인류를 바라보면서 인생들의 큰 높고 낮음 속에 있지만 주님은 그 낮은 자리에서부터 구원해내시려고 그 예수를 낮고 천한 곳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근데 보세요. 이미 동방의 박사들은 이미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베들레헴에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남아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태어난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헤롯이란 왕이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 그 박사들 보고 그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거든,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거든 나에게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 소리가 뭐였죠? 그를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이게 예수님이 탄생되면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니까 사단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그냥 읽어요. 좀 읽어야 좋겠어요. 같이 읽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하고자? 이미 사단은 준비를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면 그를 죽여버리려고 헤롯 왕은 이미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거든 나에게도 와서 나에게 말해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다. 보니까 그를 죽이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박사들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자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거요? 꿈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너희가 이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 헤롯이 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요셉의 꿈에는 뭐예요? 자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어디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한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 일대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해버려요. 2살 미만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적인 것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때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사단도 일을 했던 게 예수님은 뭘 따라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 표현하는 거예요. 5절 볼게요.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는데 어떻게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요. 너희의 믿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진하게 기쁨으로 그냥 그 일을 다 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드리는 이 삶이 진실한 삶이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종드는 삶이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의인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의인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종드는 그 사람이 안드로포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날선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어야 돼요? 마국간에 태어나야 돼요. 낮고 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떡집에 떡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떡이니 너희를 위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 떡이라고요? 내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예수는 우리가 뭐 지금 이런 거 뜯어먹고 육신을 위해서 건강케 하는 그 생명의 떡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얼굴은 늙어가지만 내 마음은 젊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게 마음이 아닙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적셔질 수 있도록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남을 욕했을 때 내 마음이 아파요. 찢어지듯이 아픈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마음 내가 영적인 존재가 지옥에 가게 되면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의인이지 의로운 자이죠. 불의한 자는 뭐예요? 불의한 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로마서 1장부터 쭉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18절에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그들이 뭐였어요? 자,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져서 그들은 더러운 곳에 던져져 버렸다 그 뜻이야. 그래서 뭐 하게 돼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런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던져졌단 말은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그는 완전히 불우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예수가 왜 어떻게 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 예수가 마구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나사렛이 아니라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나사렛에서 와야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를 정확하게 말씀했는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와야 되고, 그분은 마구간에 태어나야 되고, 애굽으로 쫓겨가야 되고, 나사렛에 와서 거기서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란 뒤에 어떻게 돼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펴세요. 마태복음 16장 펴십니다. 20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어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베들레헴에 어디 빌립보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빌립보란 지방에 가게 되면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있어요. 산에 이렇게 보면 산 바위잖아요. 근데 그것을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이렇게 막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거기에 제사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이제 제사를 하고 가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길로 지나가면서 그 제자들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너희들 가서 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가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저들이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가 누구냐. 돌아와서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겠대.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선지자로 좋은 사람으로 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에요? 도움을 주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믿습니까? 그 다음에 뭐죠? 예수가 누구냐 그 말이야. 그때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가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 그 얘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를 알 때 믿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알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하면서 내 속에 더러운 것을 제거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사람의 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자, 예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쫙 나열된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내가 매 많이 맞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야, 주여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얘기하잖아요. 응?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와서 그대로 이루시려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다가 여기 들어서서 다리가 탁 부러져서 또 없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아 그렇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 다리가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남편이 어떤 사람 만났던 어떤 사람을 지금 주어졌던지 간에 그 삶을 감사함으로 참 주님 앞에서 그 삶 자체를 즐기세요. 할렐루야. 이걸 누림이라고 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니 힘들지만은 이것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야.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길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삶을 이겨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남편을 만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고 부인을 만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경에 주어졌든지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더 추한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붙들려 내가 높고자 남을 짓밟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갈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 오셔서 그대로 살으시는 거예요. 매 맞으시고 욕먹고 미움받고 그 하나님이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이라 말하는 거야.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야?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이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대로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나의 삶 나의 삶 예수님의 삶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촛대를 옮기듯이 옮겨서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환경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마국간에 오셔야 되는 그 역사,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궁전에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막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루살렘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오직 이분밖에 없어요. 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만 보낸 것이지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만 보낸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는 마국간에 태어나고 그 멋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는 나사렛으로 갔어. 그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 와서 자 예루살렘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장로들과 그 대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실 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단 말이야.
오직 그 이름 예수만 우리에게 주인 줄로 믿고 그분과 함께 귀중한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죽으셨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서 자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내가 살았다, 부활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같이 있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죽지 않은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 때문에 힘을 내시기 바라요. 죽음 앞에 떨을 거 없어요. 세상 앞에 떨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믿음 가지시고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겠어요? 오직 예수 봐라. 예수가 누구냐? 예수와 함께 살아. 예수가 네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뭐가 없대요? 근심이 없다네. 세상에 근심 없으면 얼굴이 여러분들 윤기가 자르르르르르 흘러. 그런데 왜 이렇게 깨제제제제제요? 다 털어버리세요. 세상 거 털어버리고 주와 함께 즐겁게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60년 살았으면 앞으로 30년이면 가요. 예, 그죠? 최정근 장로님 갈 준비 됐어요? 우리는 항상 갈 준비, 주님 아버지 앞에 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나를 오라면 언제든지 저 알았어요 아버지. 나 못 가요. 안 가요. 왜 가요? 아이 좀만 더 살고 갈게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편하게 살아요. 가장 편하게. 할렐루야. 오늘 그냥 맛있는 거 주면 그냥 잔뜩 먹고 옆 사람도 좀 주고 진서는 조금만 줘.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즐겁게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도 정말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나보고 목사님은 안 싸워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본 게 싸워요 안 싸워요? 왜 싸워요? 싸움 없이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 보고. 시작. 행복하십니까? 예수와 같이 가면 우리의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뭐 세상 것 내가 사는 거 가다가 다리 부러진 거 하나님이 성경에 그대로 돼 있다니까. 내 눈 빠진다 그러면 그대로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야. 가다가 네 나이 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주님께 던져버려요. 이게 삶이라며. 믿음 피스티스 나를 던져버린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던지지도 않고 주여 나 따라와요. 왜 이렇게 안 따라와요? 나 이리 갈래요. 따라와요. 좀 길 좀 열어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가서 가는 길에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보람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